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지, 물에다가 술 타거나 술에다 물 타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소신껏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 받은 소명 의식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언젠가 30년 전에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주가 좋아가지고 서울 위성도시 신개발지에 새로운 목회지 하나를 자기가 갈 곳을 찾았어요. 근데 또 우연히 서울에 있는 교회도 하나 또 발이 넓으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분의 생각에는 제주도는 말을 보내는 거고 사람은 서울로 가는 거라는 걸 알고, 나는 서울에서 목회해야지. 그래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서울 위성도시 신도시로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추천해주고, 두 번째 나타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예배당이 새로 신축되어진 예배당이고 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예배당 환경 숲속에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다음에 신도시에 간 그 목사님은 한국의 10대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서울에 계신 이 목사님은 교회가 부도가 나고 나중에 신문에 여러 기독교 언론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수밖에 없는 목사로 목회를 실패하게 됐습니다. 왜 이 목사님은 실패했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늘 부정적인 예측을 했어요. 인구는 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지만 예배당 반은 언제든지 교인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반에 칸을 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고, 아래층에는 유치원을 만들어 놨어요. 1층에는. 그래서 교회에 수입이 없어도 유치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했지만, 그분은 세상 소리를 너무 크게 들었어요. 미래에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미래에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소리를 더 크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구가 감소가 되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바람을 부르시면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의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의학과 약학의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지구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알아맞히면 내가 특별한 상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싶어요. 지구의 무게, 핸드폰으로 검색하지 말고. 지구의 무게가 130조 톤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400분의 1 크기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미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떻게 현대 문명이 첨단적으로 발전했는데 세계가 문을 닫고 교통이 단절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인간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해요. 세균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발견된 다음에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8개월 만에 이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2년 걸렸던 백신이 화이자가 8개월인가 6개월 만에, 비록 약간 부족하지만 어떻든 간에 만들었어도 절대로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해도 인간은 얼마나 부족하고 미미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교회는 준다, 인구는 줄어든다,
이거에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도 그렇게 축소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5,170만의 인구 중에서 4천만 명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 그 다음에 수많은 질환이 있는데 이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고쳐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 회장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무엇도 다 푸른 마르고 시들고 꽃도 다 시들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치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입학생들이나 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신학대학교 대학원 정원 미달입니다. 폐교 수준에 이르렀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대학들도 그리고 미국의 많은 대학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난 건물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등록금을 받았지만 학생들은 내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 건물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등록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금 모든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반발을 해요. 학부형들이 반발을 해요. 예배당을 10,000명 들어가게 하면 뭐합니까? 한국에서는 299명만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넓은 예배당, 넓은 학교의 캠퍼스, 교실들 그거 다 소용없는 시대예요. 그랬더니 어리석게도 신학대학을 직업상으로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정원 비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디어 블루오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고 10년, 20년이 되면 많은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연세가 들어 정년퇴직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라이벌이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목사였는데 이제 목사 어중이 떠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헤엄치며 누리며 목회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블루오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격스럽게 박수 쳐줘요. 명강사 왔다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새로운 신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는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큰 마켓이 뭐예요? 월마트입니다. 미국 시골을 가든 대도시를 가든 어디든 저 간판 보여요. 저 간판 보면은 우리는 월마트라고 알고 거기 가면은 5만 가지의 상품의 숫자가 약 5만, 4만 5천에서 5만 5천까지의 상품들이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약까지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이 월마트예요. 대한민국의 이마트, 홈플러스 아니면 롯데마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건데 저기를 따라갈 만한 어떠한 마트나 어떠한 업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길을 간 회사가 있었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판매 60%를 장악했어요. 월마트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신생 온라인 회사가 전자상거래를 해서 월마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월마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 까마득하게 아득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는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점점 물품을 늘려서 지금은 미국의 오프라인인
자연식 또 채식주의자들, 건강을 따지는 사람들을 위한 홀푸드 마켓까지 인수해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월마트나 우리나라의 이마트 아니면 롯데마트 이런 회사들은 오프라인, 동네에다가 크게 져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마존을 따라서 온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꾸로 아마존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규모가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네 회사의 거래 자료를 계속 크라우드 회사에다가 비축해 둬야 돼요, 정보를. 왜냐하면 무역센터에 있던 세계적인 은행들과 보험회사 몇 개가 순간에 무너져서 사라졌지만 계속 백업을 시켰기 때문에 크라우드 회사에다가. 그래서 지점이 파괴되고 본점이 파괴돼도 그 사람의 모든 거래를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백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존 회사가 워낙 회원 수가 1억 명 돌파하고 2억 명 돌파하니까 백업을 하는 비용이 몇백억이에요. 야, 몇백억 하는 김에 우리가 크라우드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크라우드 회사를 만들었더니 세계적인 크라우드 회사가 돼요. 직원이 2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뭐야,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보험 들어줬는데 우리가 보험회사 만들면 괜찮잖아?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하고 합병해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공룡 같은 보험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도리어 아마존의 매출이,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뭡니까?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롯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마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신생기업인 쿠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서 당일 배송하니까는 기분 확 잡쳐가지고서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새벽에다가 문 앞에 놔준다. 이래서 하루아침에 롯데마트, 신세계 이런 모든 회사가 이베이라고 하는 회사를 합병시키면서 하나하나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국도 그야말로 엄청난 전자상거래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70%가 거래를 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아마존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쿠팡과 하이마트나 아니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이기겠어요? 절대로 월마트를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째져요. 미국의 트레이더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늘 미국에 가면 LA에 군데군데 여러 개 트레이더조라고 하는 저 마크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저희 가면 샐러드도 완전히 농약 안 뿌린 거, MSG 안 뿌린 거, 그리고 소금도 가장 좋은 거. 저기서 샐러드, 저기서 수프 사 먹고 저기에 있는 비누를 사다가 교인들 사주면 모두가 다 감격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어떻게 다른 길을 갔어요? 온라인 판매 안 해요. 회원 가입시키는 거 안 해요. 배달 안 해요. 그리고 규모는 월마트나 다른 마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4,000개 정도의 제품만 팔아요. 가장 좋은 거. 근데 그 중에 80%는 다 자기네 상표로 이름을 붙여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통업체 선호도에서 1위가 될 때가 많고 고객 만족도에서도 1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회사, 초대형 회사에 비교할 수 없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믿을 만한 회사 트레이더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배송도 안 해줘요. 온라인 판매도 안 해요. 소셜 미디어 홍보도 안 해요. 회원카드 정보 수집도 안 해요. 아주 한참 뒤떨어진 길로 갔는데도 사람들은 트레이더조를 간다는 거예요. 오직 입소문과 제품 좋은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으라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데이트를 하거나 영화를 보려면 어딜 가야 돼요? 영화관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보고 싶으면 미국 가면 큰 케이블 회사가 있어요.
케이블 영화 회사들이 있는데 영화가 수십만 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방송도 끊임없이 해주는 거예요. 꼭 영화관에서만 관람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없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무제한 어디서나 당신이 핸드폰으로 보다가 다시 컴퓨터로 보다가 또 퇴근하면서 다시 집에서 갈 때에 지하철에서 볼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넷플릭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그 당시에 KT의 영화 편수는 20만 편이 넘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5,600개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공룡 같은 KT나 LG를 이깁니까? 어떻게 SK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목적이 뚜렷해요. 목표가 뚜렷해요. 오늘 현대인들은,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영화를 왜 보느냐? 넷플릭스를 누가 보느냐? 지금 시간은 좀 볍고 할 일은 없고 빈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KT나 LG나 SK로 들어가게 되면 장르별로, 감독별로, 시대별로, 그 다음에 무슨 별로 쭉 하다 보면 가다 길이 져버린대. 그런데 그냥 5,600밖에 안 되고 그냥 막 뭘 띄워주니까 그래 그냥 들어가자고서 탁 들어갔는데, 요것을 노리고 만든 것이 넷플릭스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삼성과 LG 텔레비전을 사더라도,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사더라도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자동으로 깔리고 들어가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 따라가지 않은 회사들, 트레이더조,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트렌드,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고 사업을 해야 되고 또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 동네에 있는 자기 땅 100년 이상 된 교회, 50년 이상 된 교회는 빛이 없어요. 예배당 잘 졌어요. 예산 든든해요. 그래서 목사가 목숨 걸고 기도도 안 하고 장로들도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요. 자기네 예배당 건물, 자기네 교회의 예산 자랑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다가 어느 한계에서는 딱 멈춰요. 성장이. 특별히 신도시가 되지 않는 한은 멈춰버려요. 아무쪼록 옆에 대형교회 따라가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언젠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직접 하세요? 내 목숨을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 나는 80이 넘었지만 난 운전 내가 해요. 저 목사는 안 해? 그러길래 저는 안 합니다. 사고도 크게 났고 했더니 빨리 해. 60이 넘기 전에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 우리 교회 부자 장로들이 전부 다 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잔소리했지. 빨리빨리 운전면허 따라고. 근데 60이 넘은 장로는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고 50대의 딴 장로들, 회장님, 사장님들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걸릴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냅다 운전하고 내가가지고 지금은 노래하면서 막 앞차를 욕하면서 들어가요. 빨리빨리 나가지 글쎄. 내가 막아줄 때 빨리빨리 나가지 이러면서 막 나갈 정도의 이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 이 기쁨, 이 환희, 이 감격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그럽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복음성가 불러요.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리고 축사, 귀신 쫓는 거, 병든 사람 고치는 거, 그 기적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거 북치고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저기 교회고 저 교회는 저쪽 교회고 모아는 교회는 저쪽에 있지. 나는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하게 나가기로 했어. 오르간을 치고 박수 안 치고 손뼉 안 치고 우리는 정식 찬송을 부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 따라 하지 마. 옆에 교회가 그거 해? 그럼 우리는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다르게 가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트렌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도 없다고 한다면 목사의 강의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분께 호소해야 돼요. 나에게 다이렉트로 내가 기도를 해야지요. 그냥 듣고 가면 뭐예요? 강연 보러 왔어요? 관람하러 왔어요? 우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꿈이 빨간 벽돌을 멋있는 걸로, 그것도 100년 전, 200년 전 빨간 벽돌 있죠. 오래된 것을 다시 팔잖아요, 재생해서. 진짜 부잣집들은 그걸로 건물을 져요. 미국의 부자들은 100년 전 나무집을 그대로 뜯어다가 그 나무를 붙여요. 그것이 빌 게이츠의 집입니다.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짓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오르간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창문에 가우디의 설계보다 더 좋은 성가족 성당,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성당같이 찬란한 모자이크 창문을 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 안 됐을 때 그 절망감 느껴보세요. 큽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디지털 시대가 된 겁니다. 저 독일의 그 유명한 성당, 아니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당, 프랑스의 그 유명한 성당, 그 모든 사람의 음성이 다르듯이 파이프 오르간의 음색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그 음원을 사다가 저기다가 삽입하면 모든 전 세계의 세계적인 성당의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소리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건 2000년 주기로 변화가 돼요. 그런 학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 그 2000년 전 이래서 우리가 6000년 전 이전을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인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또 그럼 2000년이 지났는데 2020년 2년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뭘로 바뀌나 했더니 코로나로 바뀌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태어나신 해를 기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연도를 우리는 결정해서 기준으로 삼아요.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확산으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신났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노름에 이용하다가 또 이용한 만큼 아주 크게 이제 그 당이, 그리고 자기의 정권이,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됐다는 거예요. 2019년에 중국 우한의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 미국 사람들 대부분, 유럽 사람들 대부분은 저건 중국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스나 메르스가 발생될 때 그것은 몇 개의 나라로만 한정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이것이 이렇게 세계를 덮을 줄은 몰랐어요. 스캇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3월 초 우리는 이전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을 해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상대성, 시간은 또한 상대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으면요 10시간을 붙어 앉아서도 1분 지나간 것 같고 1시간 지나갔다고. 근데 재수없는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만났거나 아니면은 난로 위에 내가 앉았으면요 단 1초도 1분도 1시간 같이 느껴져요. 10분도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건 뭐예요?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주름이 늘고 똥배는 늘어나고 잔주름은 생겨나니까 분명히 변화는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아무쪼록 지구가 무게가 130조 톤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의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바이러스로 이 세상이 10배나 빨라졌다고 스캇 갤러웨이가 말해요. 10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교육하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머리가 번쩍번쩍 돌을 때 사업을 했어요. 전 세계의 모슬렘 국가에 미국과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더빙도 하고, 클릭 한번 하면 그 나라 영어로, 클릭 한번 하면 한글로 자막이 뜨고, 그리고 또 원어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해서 내가 모슬렘에 향하여 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대학교들과 세계적인 단체들에서 그걸 사러 올 정도였었어요. 근데 내가 교통사고로 그만 어렵게 죽게 됐을 때 그걸 포기했고, YWAM의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거라고, 이걸 보시고 아주 그냥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DTS를 수료하지 않은 제자로 받아줄 정도로 내 꿈도 컸었습니다. 그때 이미 20년 전에도 지금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발전을 해봐야 1년에 1%씩만 증가했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로 줌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사람들은 만나고 강의하고 강의 듣는 걸 싫어했어요. 귀찮아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1% 성장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온 세계 사람이 다 쓰는 바람에 이 온라인의 세상이 10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단 1년 사이에. 이렇게 당겨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있지만 세상은 아주 거대한 가속을 통해서 안착했다고 하는 것이 스캇 갤러웨이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된 영향은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역학관계를 가속화시켰다고 하는 말이 그 책에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역학관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속화가 되고, 어떤 위기에도 기회는 있으며 위기가 크고 파괴적일수록 기회 또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소망 없이 보는 사람은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소망 없는 목회가 돼요. 근데 미래를 소망이 있다고 보면 아주 놀랍게 우리는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놀랍게 우리는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 특별히 속이 비어있는 교인들은 큰 교단 따지고 큰 예배당을 따져요. 그러면서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자랑이 아니라 허영심이에요. 나는 큰 교회 다녀.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교단을 바꾸는 거예요. 저 막말로 이름 없는 한국의 교단이 한 200개가 되는데, 저 보잘것없는 작은 교단에서 계속 탈바꿈을 해가지고 가장 큰 교단에 가입을 했어요. 가장 큰 교단이 10,000개의 교회가 넘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우리 교회 교단은 7,000개로 한국에서 3번째 큰 교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년에 걸쳐서 계속 껍데기를 받고 나가서 교단을 가장 큰 교단으로 가입했어요. 나이는 50이 넘었고 교인은 20명도 안 됩니다. 결론은 인생을 실패했고 목회를 실패한 거예요.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대학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이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의 세월을 알차게 사용하면 나라와 모든 것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들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이거에 겨우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 바꿔 나가다 보면 인생이 어느 날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추진할 동력이 없어요. 근데 30대, 40대, 20대의 기도를 많이 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언제 해야 돼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교회 때, 지하실 교회 때 기도한 걸로, 그때 우리가 공부한 걸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와서 60이 넘은 나이에 목사가 기도해봐야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노쇠해진 겁니다.
거대한 가속이 나타나는 시대는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전에는 매년 1%씩 성장했는데 8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모든 나라가 다 셧다운 시킬 때 8주 만에 27%가 성장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교단을 초월하고 브랜드를 초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교단을 초월했어요. 교회도. 목사의 설교를 보고 그 교회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오지, 교단 따지고 오는 시대는 입이 50 넘었거나 60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브랜드 따지는 건 다 뭐예요? 60 넘은 사람, 50 넘은 사람이에요. 핸드백, 선글라스, 샤넬, 아르마니, 아니면은 루이비통, 또 뭐가 있을까? 에르메스, 다 명품을 들고 다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회사 어떤 브랜드냐가 아니라 그 질이 좋아? 맛있어? 제품이 좋아? 이걸로 따져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단 따라가지 않아요. 그 교회 갔더니 연주하는 분들이 대단해. 찬양이 대단해.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참 대단해. 해가지고 그냥 와요. 그래서 미국에는 새롭게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한 부흥하는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바뀌었어요. 아마존이 PB 상품이라고 하는 거, PB가 뭐예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노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노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그 초콜릿이 어느 나라의 초콜릿인지 몰라요. 거기에 컵라면이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마트 계열의 이 회사가 노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우리는 믿을만해. 그래서 저도 초콜릿은 노 브랜드로 가서 사요. 왜냐하면 동유럽에서 가장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자기 회사에 사명을 걸고 노 브랜드에서는 가장 좋은 상품만 브랜드 없이 컵라면이다, 라면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예요. 드디어 한국도 노 브랜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무지양품, 무인양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마크 달지 않아요. 깨끗하게 그냥 있어요. 촌스럽게 나는 무슨 회사를 입었어, 무슨 핸드백을 들었어,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교단 안 따라가요. 그 회사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상품이 중요하고 그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냐? 자기의 뜻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사도 바울의 꿈은 아시아 동쪽을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의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터키 북부를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 흔들며 우리를 구원해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확실하게 에게 해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을 갔더니 거기 예비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오늘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두부를 설치하게 된 그 엄청난 만남이 루디아와의 만남이에요. 자기의 뜻 동쪽을 버리고 서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그렇다는 거죠. 바트 어만의 책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2000년 전에 20-30명 보잘것없는 요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서기 300년에 서기 400년에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시대 세계 최대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정권의 왕권의 엄청난 후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이 됐는가? 그것을 바트 어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골 같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의 서울, 지금의 뉴욕의 맨하탄만큼의 인구 밀도가 높은 곳만 다녔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명 듣게 하는 것보다는 10명 듣게 만들었고 1000명 듣게 만들었고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했다고 하는 걸 알고 당신의 고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트 어만이 말했어요. 벤 윌슨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을 제가 심심해서 쭉 사다 보다 보니까 중국은 30년 동안 4억 4천만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했대요. 근데 이 메트로폴리스 이 책에서 보면은 기원전 4천년경에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도시적인 정착 모임, 이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강가나 합류되는 물가나 넓은 곡창지대 부근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2020년도에는 매일 20만 명이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20만 명이 도시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인류의 3분의 2가 다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정치인들이 어리석게도 자꾸 지방과 분권을 한다느니 뭐 한다는 소용없고, 세상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시를 더 좋아하지 시골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면, 이왕이면 나는 인구 밀집으로 가라는 거죠. 왜?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해서 서대문구로 왔어요. 서울 중심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인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가 발전하고 양평동이 발전하고 부천, 부평, 인천이고 남쪽으로는 안양, 수원으로, 지금은 죽전, 기흥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저 남동 쪽으로는 어디로 갔어요? 경기도 광주까지 갔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서울의 동북지대인데 이쪽으로 포천까지 끝없이 아파트, 그리고 저 진전 마석까지 끝없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큰 교회, 그리고 목회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는 인구 밀집이라는 걸 알고 지금의 현대인의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알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엔젤라 너크워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거다. 많은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설립해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두집을 만들고 라면집을 만들고 분식집, 김밥집이 제일 쉬우니까 파리바게뜨 만들어요. 돈 조금 더 있는 사람은. 근데 다 망합니다. 2년 있다가 문 닫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여기 있었네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인지하는 것이 7년이래요. 빨로 봐야 5년에서 7년인데 2년마다 바꿔나가니까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2년마다 교회 바꾸지 말고 한 교회 약 20년 팍 죽어서 있어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날마다 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걸 나는 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4억이 넘는 헌금을 현찰로, 어떻게 저 사람이 3억을 넘는 2억을 넘는 현금을 현찰로 드릴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릿, 인내심, 끝까지 버티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교인들과 목회자나 정치인들과 신앙인들이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들 모임이나 전도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고 딱 물어요. 내가 등록금 이번 학기 거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다들 눈들이 동그래져가지고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능력입니다, 금식기도입니다, 뭐 가진 소리들 다 해요. 그러다 내가 다시 그러면 내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귀신을 쫓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하고 또 다 한마디 다 틀렸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너무너무
엉덩이가 가볍고 너무너무 오두방정하는 바람에 인내가 없는 거야. 교회를 그냥 2년마다 3년마다 바꿔나가는 거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람들이 너의 정체성이 뭔가 이상하다,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정체성이 모호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 대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첫째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참음이 뭐예요? 인내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뒤에 나오잖아요. 인내예요. 왜 그 가정이 행복해요? 아내가, 남편이, 누군가가 인내를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뭐예요?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은 인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인내를 내가 늘 이 삶의 자리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벌떡벌떡 소리 지르고 싶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고, 이것은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싶은 건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약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정치인이 됐는데도 쉬지 않고 떠들어 가지고서 계속 어려운 일 생기는 게 전부 다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축복이 어떻게 와요? 인내로 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상실감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족들도, 동네도, 자기 태어난 마을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누가복음 4장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거 아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거절을 당하고 내가 배척을 당해도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 병든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헤롯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도 배척당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부흥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놀라운 전진과 돌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